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12장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식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만의 기치로 삼을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평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에 말리시며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잇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도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체적인 그 길이로는 그렇게 긴 건 아닌데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느냐,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2장에 있어서는 그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11장 1절에도 그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 이새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예?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서로 대면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요. 그죠? 누구예요, 이새가? 그래도 가끔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새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이새의 뿌리. 즉 이새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올라가다 보면은 누구에까지 이르냐?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 그 유다에까지 이르러요. 그 유다를 통해서 왕의 홀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던 모세의 예언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한 가지 마음에 좀 간직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자, 그 나라를 회복할 자,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킬 자가 흔히 말하는 대로 완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누구에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이 없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일컬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명칭들이 잘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도 그러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러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어떡하다고요? 영화로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울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의 자손 가운데 있어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그랬어요? 네? 남왕국 유다가 유다의 자손 가운데 늘 끊임없이 그 왕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성이 변하지 않고 지파가 변하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져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계속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처음에 왕이 되어졌지만은 그 후에 다른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요 그것에 대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지파가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비일비재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말씀인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메시아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이 완전하기를 원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출현하는 그 지파가 단순히 유다 지파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왕위에 세워질 그러한 나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다나엘도 그랬잖아요. 야,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왕권 위에 있는 정통적인 그런 집합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많은 논란과 많은 시비를 품게 만들었던 것이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있어서 태어날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어서도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유다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구가하고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6월달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지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선이 뭐예요? 예? 냅둬요. 묻지 마요 하는 거예요. 지선이 뭐예요? 예? 과거에 한때 포트에 붙은 게 지선아 미안해, 지선아 사랑해 하는 그 지선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지방선거라는 거예요.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뽑아야지만, 뭐 여당은 여당을 뽑아야지만, 야당은 야당을 뽑아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안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경제적인 회복이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좀 안락한 삶을 살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에? 번듯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줍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수입이 그래도 연봉 한 1억은 돼야지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자들은 늘 불안하고 늘 안절부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돈 없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늘 없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현실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과 평안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붙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11장 14절의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내밀어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기까지는 부흥과 회복과 성장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마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그런 모양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해만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해만을 말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있어서 해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기 한 군데만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애굽 해만을 말리셨다, 유브라데 하수를 흔들어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나일강이나 홍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큰 길을 내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을 어디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떠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애굽 시대에 있어서도,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도 그들이 어디에요? 애굽 땅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흉년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과 그의 자녀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던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0년이에요, 400년.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의 어떤 그 생애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400년이 납득이 되어져요? 물론 그 당시에도 400년을 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끼케야 130세를 살았고 140세를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산 사람이 없어요. 한평생을 어떠한 사람들은 애굽 땅에 머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머물러 있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그 규범에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도 무엇 때문에 그들이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불신앙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규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뜻하는 대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11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인데 그의 눈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의 눈이 누구예요? 여호와. 예? 여호와의 눈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기 좋고 오늘도 어떤 사람은 예쁘게 장식하고 왔는데 그 보이는 대로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쁘게 장식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후질구리하고 구멍이 다 나고 도대체 저 옷은 언제 빨아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낡은 그런 옷을 입고, 요즘에는 참 볼 수 없는데 서울역에 있었던 그 노숙자와 같이, 지하차도에 있는 그 노숙자와 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고 유명한 호텔에 딱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뭐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옆으로 빠지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상대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분들 신약성경 그 잔치자리에, 한 나라의 왕이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빙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허름하고 남루하고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의복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 너는 저 끝에 가 있든지 아무 데나 앉아서 네가 갖다 먹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꾸미고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 앉으라, 상석에 앉으라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의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4절 중반에도 정직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입에서 뭐가 말씀이 나오는데 막대기는 뭐 하는데요? 네? 징계하는 거예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그것을 건져서 훈계하는 쪽으로, 이끌어들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직과 또 공의로 또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훈계하고 다스리고 채찍질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긋난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하고 온전한 모양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삶은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과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어졌는데 한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말하는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고 했어요. 일단은 자발적인 퇴사가 되지 않고 뭐 어떻게 그만두게 되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가이드를 주었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조회를 하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제 앞으로 되어져 있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수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폐업을 하든지 휴업을 해야지만 고용보험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교회 법인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를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말의 어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없애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면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뭐 사업자 등록을 굳이 내지 않고도 뭐 전에 뭐 그냥 없이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유지해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좀 뭐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좀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에 가지고 있고 지금 교회에서 활용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일단은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오는 그 칼국수를 법인그 등록한 것 때문에 이거 지원을 받는 거예요.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무슨 게 연말이냐, 연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년도 투입에 대한 연말정산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에 등록되어져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들에 대한 그 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것 외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있어서 뭐냐면은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그 뭐랄까 안정감이나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교회로서 간직할 수 있는 그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모양과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몇 개월이 되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일단은 잠깐 취업한 상태로 이제 전환을 시키고 이제 그것을 일단은 이제 처리를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온전하고 올바른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 전혀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만 안정적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통치하고 다스릴 그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돌아올 자를, 흔히 말하는 대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즉 하나님만을 오로지 하여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고 돌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랄 것이다. 단순히 과거에 가졌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저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어떤 현재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들 너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복할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될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에게는 해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찬양도 우리가 불렀던 것들이 있잖아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예요. 회복할 그때예요. 다스리고 통치할 그때예요. 6절에 보면 뭐예요? 이리고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과거에 주일학교 때 그 찬양들이 있잖아요. 하기야 다른 교회 전도했던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 다른 교회로 전도하여 가려고 했고 꼬셔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그런 게 모르겠어요. 찬양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네? 이것은 흡사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최후의 심판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간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나아갈 때에 그런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불어난 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림이 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야, 역시 내가 기회를 잘 잡았어. 줄을 잘 섰어. 내 라인을 잘 섰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찬양이 흘러나게 될 것이고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2장 1절 중반에 그럽니다. 이제는 회복될 그때에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편안하게 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뭐예요?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5절에 그러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돌이켜오는 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저기 위에 동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당신이 나를 도와서 그래요. 내가 주를 잘 선택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왼쪽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오른쪽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저하고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의 선택이 옳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의 모습이 되어진 것,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전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넘쳐야 하고요, 기쁨이 넘쳐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하고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함은 여러분들이요 나를 향하여 아우 잘했어 하고 칭찬하거나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참 고생이 많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 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자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현재의 모습 속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높이 기치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깃발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베끼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 주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스럽고 고통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깨닫고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